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성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그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본을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또한 스승으로 모셔서 그 본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아직은 우리 성도됨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주시면 그것에 또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손에도 우리의 발에도 우리의 모든 생각에도 하나님 주님의 본이 그대로 따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우리 LA 비전 교회에서 5대 가치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여지는 그 글귀를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A 비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와 모든 사역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며 역동적인 예배자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LA 비전교회 우리의 5대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으뜸이요 먼저 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북경 비전교회에서부터 김대중 목사님이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애쓰셨는지를 그 눈으로 보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LA 비전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예배 전천후의 예배자 곧 예배에 감격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의 예배, 이것을 북경에서부터 가지고 오셔서 이 LA에 이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LA 비전교회를 세우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LA 비전교회의 예배는 하나님 그냥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매주마다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저 1년에 52번 드리는 그런 예배, 혹은 특별한 기념하는 그런 예배, 그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깨달아 알고, 또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쁨 마음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어찌 구원하셨고 어찌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를 기쁨으로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의 예배가 하나님 이 LA 비전교회입니다. 그것을 잊었다면은 다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 바로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LA 비전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면 하나님, 이 LA 비전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도 또한 세워지며, 또한 그로 인해서 예배자들의 삶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자들의 삶도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들의 삶이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우리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하노라. 우리도 가보자, 우리도 와보자 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예배자들의 삶과 그 얼굴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LA 비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새 찬송가 45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내놓나. 이 진리 믿네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나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을 중심으로 청출어람 스승보다 나은 제자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입시 시험을 칠 때에 중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어 시험에 떨어지냐 붙느냐가 학교에 붙느냐 떨어지냐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던져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가 나올 거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게 나와요. 근데 달달 외워야 돼요. 진짜 달달 본문을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유가에 공자가 있고요, 맹자가 있으며 3세대가 바로 순자라는 사람인데, 순자가 권학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앞부분을 서문인데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君子曰学不可以轻取之于蓝而轻于蓝冰虽未至而寒于水. 이 말이 군자가 말하길 배움은 끝이 없어야 하며 파란색은 남색 꽃에서 나지만 남색 꽃보다 더 푸르며 얼음은 물에서 나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칭, 취질, 위란,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취질을 빼고 날출제를 써서 칭추위란이 되고 청출어람이로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의 의미는 파란색이라는 이 색깔은 남색 꽃에서 추출을 했는데 오히려 이 푸른색이 남색 꽃보다 이 파란색이 더 푸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자성어로 들어올 때는 그 뜻이 좀 달라졌죠. 제자가 스승에게서 배우지만 그 배움이 스승을 넘어서서 더 큰 이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걸 이제 스승보다 나은 제자라는 의미에서 청출어람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청출어람의 말의 뜻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하늘로 오르신 뒤에 스승이 되셨던 예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일을 하길 바라는 게 바로 스승의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였죠.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에 여러 목적이 있지요. 죄 사함의 사역을 이루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일이 되겠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병들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도 그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도 큰 일이지만 무엇보다 또 큰 일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 또한 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이 제자들이 과거의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과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었는지, 어떻게 청출어람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서 이 예언들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옛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그렇게 해서 얘가 이거 조금만 딱딱한 얘기 할게요. 토라라고 하고요. 율법을 토라라 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느바임이라 그러고 그리고 성문서를 해서 시편부터 잠언 아가서 이렇게 한 거를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 하는데 이거를 앞글자를 다 따서 타나크라고 했어요. 요게 그리고 그대로 구약 성경이라고 그들은 읽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든 성경은 사실은 나를 가르치고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너희들 앞에 있다. 그리고 나는 올라갈 것이다. 까지를 말씀을 하신 거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건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보자고요. 누가복음의 4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에는 너가 누군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건너마을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누가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해도 듣는 이가 없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 이 갈등을 풀어내는 게 사실 예수님의 숙제였었던 거죠. 근데 이 24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이들이 어떻게 됐나요? 받아들여요. 그렇군요. 예수님 결국은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지나갔군요. 이게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사실은 머리와 꼬리가 서로 만난다, 서로 상응한다는 의미에서 수미 상관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단락의 요 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일부러 누가가 강조를 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공한 것이죠. 이전에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죽이려고 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고 자신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는 성공적이라고 누가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46절에서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을 하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움직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과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참 재밌어요. 예, 요것도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그 복음서가 끝나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사실 이걸 보면은 언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사실 먼저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강조를 했다면 마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했으니 마태복음에서는 제자 삼아라. 그런 거죠.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너희의 길을 같이 걷게 하라. 우리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의 세 번째예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제자들을 삼는 것뿐만 아니라 공회나 여러 위험한 곳에 너희들을 반대하는 그곳에 가지만은 너희는 당당하게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완전히 요한복음 때는 교회가 완전히 성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도들이 목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이제 온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양육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쓰여진 시기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강조점이 뭐라고요? 증인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결 앞에서 재판장에서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이 모든 무리들 앞에서 피고인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이라 함은 정말로 불리했던 재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증언해야 되나요? 예수는 무죄라.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어떤 무고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몰아세워 정치적인 이익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에 예수님은 이 일에 무죄합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은 바로 너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들의 증언의 시작인 거지요. 그러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아들이신데 친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화목의 제물로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본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묻는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충부하십니다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령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라고.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오늘 우리의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같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까지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한 거죠?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는 힘이 만약에 없으시고 힘든다는 거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은 이건 그냥 입만 열면 알아서 성령께서 ARS처럼 막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희귀한 때잖아요. 전도가 희귀한 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입을 만약에 여신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를, 여러분들의 아는 이를, 심지어 여러분들의 손자를,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들에게도 전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눈 깜딱 감고 느헤미야처럼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또 할아버지 잔소리 한다고, 할머니가 또 뭔 소리 하냐고 그렇게 또 잔소리 많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요 얘기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입을 열겠습니다 하고 딱 한 번만 딱 참고 얘기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 응답하셔서 막 술술 나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서 이것도 간증되길 원해요. 아멘. 예. 그런데 이 증언에는 사실 상당한 위험이 있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정말 공회에도 끌려가요.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장했던 그 공회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나사렛 그 사람의 도당이냐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죄를 묻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전에는 다 밀가 부르듯 하면서 다 산산이 다 흩어졌는데 여기서는 담대하게 맞다 얘기해요. 네. 예. 이 얘기를 하게 된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도행전과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보내심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냥 그렇게 보내겠느냐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고 거기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할 교회에 힘들다고 해서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죠.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엠마오로 갔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엠마오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면 제자들이 뭐가 되냐면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보냄을 입은 제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의 도자는 사실 제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제자라는 의미에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에게는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권능으로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제 세워나가게 될 것이지요. 이어서 우리 50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정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작별의 시간이 왔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끝나시기도 전에, 그 축복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볼 때 구약의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그 리더십을 전수하는 그 전통이 연상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는 장면에서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받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주여로 그 율법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연상돼요.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럼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수가 됐냐고요.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돼서 여호수아로부터 계속해서 전수가 돼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이 말씀을 건네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그 리더십을 전수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엘리사가 그 장면을 끝까지 목격을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더 강하게 어필이 되죠. 엘리사는 스승에게서 갑절의 영감을 바란다고 했고, 엘리야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니 만약에 혹시 끝까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줄지도 모른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어 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그 리더십을 전수받은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그 리더십을 전수받은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그 리더십을 전수를 받은 거예요. 왜? 오히려 청출어람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도.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스승과 제자들의 만남 가운데에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전수를 하고, 그럼 제자가 또 스승이 되어서 그러면 또 그 제자들에게 전수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스승이 제자를 섬기고 또 스승이 된 그 제자가 자신의 제자를 섬기는 제자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사실 우리에게도 스승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 LA 비전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사실 스승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지금 한국에 계시는 그분이시거든요. 김대중 목사님은 목사예요. 목사라 함은 목은 양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사는 스승 사자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까지 목사라는 타이틀이 직함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LA 비전교회에 보내셨다 함은 신앙의 스승이 된 김대중 목사님 아래에서 제자가 되어서 배우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김대중 목사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또 그분의 어떤 신앙의 생활을 본을 배웠다면은 이제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김대중 목사님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그런 응원을 하시고 지지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LA 비전교회에서 우리 김대중 목사님 아래에서 잘 배우길 바랍니다. 잘 익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말씀도 주어졌지만은 우리에게 담당하게 된 이 선생 앞에서 우리가 잘 익히고 응용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는, 이바지하는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되기를, 더 나은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새 찬송가 46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에 계신 김대중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세요. 사실 좀 있으면 오시는데 잘 마무리를 해서 그곳에서 물론 아쉽겠지만은 자녀된 놀이를 다 하고 또 이곳에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의 성장이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여 LA 비전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함께 하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보듬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한 사람의 성도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주께서 함께 계시겠다 하는 약속을 붙잡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LA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또한 하나님 스승이 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되는 하나님 우리 김대중 목사님과 하나님 주여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 한국에서 있을 하나님 마지막의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또한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있는 환경 하에서 있는 그 주어진 날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것은 아쉬운 발걸음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걱정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께서 또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김대중 목사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하기 원하는데 정말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또한 하나님 같이 나누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이제 김대중 목사님이 정말로 기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큰 권능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방향을로 이끌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주여 이전과 비교를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하나님의 LA 비전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됨이 우리의 성도됨이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그 김대중 목사님과 함께 다시 알아가기 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여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돼서 한 달이 돼서 1년이 되어서 그 예배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아 도저히 끊어지지 않아 우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입이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그 감동하시는 게 멈추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감히 전하지 못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관계된 이들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고 우리는 이 일에 마땅히 증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셔서 마땅히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LA 비전교회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마땅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그릇이 차고 찼으면 하나님 그것이 마땅히 넘치기 마련인데 하나님 새벽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마땅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보다 받을 것을 확신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 주여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넘쳐져서 넓어져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것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것을 구하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하는 때에 받는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